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세기 미국의 종군 기자였던 마가렛 하긴스 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취재해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1951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녀는 1951년 1월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에 파견된 미군을 따라다니며 전쟁의 상황을 취재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녀가 기록한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 해병대 5중대를 따라서 행군을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잠시 정지하게 되었다. 한국 1월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강추위와 피곤 그리고 언제 엄습해 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체격이 매우 큰 한 병사가 소나무에 기댄 채 깡통에서 차가운 음식을 입에 넣고 있었다. 며칠간 계속된 전투로 그의 옷은 진흙탕과 얼음으로 뻣뻣해졌고 수염이 길게 자란 얼굴은 먼지와 흙투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심한 피로로 무표정하였다. 종군 기자였던 나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단지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라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내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 어떤 명예, 인기,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은 전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순간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일, 저 영원한 내일을 걸어볼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닙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산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 안에 사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이 주어져 있으니 그가 가진 내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가 가진 소망만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바로 이 소망을 찬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삶의 사람의 무언가에 매여서 치여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숨소리와 같아요.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나의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은 통곡의 시편들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통곡의 시편들 중 하나인 시편 88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한탄과 호소가 나오고 있죠. 이사야 40장 27절의 이 통곡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통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곡이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인가, 이러한 원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과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난 지 2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는 대로 발 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발 붙일 만한 땅이란 의미는 안정된 나의 장막, 나의 땅, 나의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정하고 불안해요. 왜요? 이미 가나안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민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써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긴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자,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그동안 믿음으로 75세의 노령에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나 별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86세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서자도 하나 얻었고 그 믿음도 종종 많이 흔들렸어요. 믿음 없는 말도 많이 했고 믿음 없는 행동도 많이 했어요. 믿음 없이 속이다가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엘샤다이 하나님 하야 타밈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니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그만 휘청휘청거리고 똑바로 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41편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겠고 명철이 끝이 없다. 어째서 그런 나를 못 믿고 불평하느냐? 어째서 그런 내가 너를 모른 척 할 거라고? 하나님은 나의 일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 그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나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탄식에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고 못 듣고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이미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전적인 나의 편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사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마저도 나 대신
우리 대신 저 죄인의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져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은혜로 주어져 있거늘 언제까지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나의 급한 일을 신경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탄식과 한탄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보고 계십니다. 그 아픔과 그 문제 속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고 그 주의 손을 꼭 잡으세요. 꼭 잡고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니까요. 오늘 성경의 직접적인 의미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완전하게 전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27절의 불평처럼 하나님께서 안 듣고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미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너희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고통 중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갈 때 장정도 소년도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그 길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29절 말씀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의 역사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유하는 그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해방되는 바로 그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의 역사적 의미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으로 이어져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뛰어야겠지요. 숨이 가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곤비하지 않도록 너무 지치고 너무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달릴 때도 있겠지만 걸을 때도 많아요. 늘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걸을 때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입니다. 카바라는 히브리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 카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카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런 말이 맞을 거예요. 행동하는 기다림입니다. 행동하는 기다림. 그냥 가만히 어떤 바라는 일이 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절실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기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게 무슨 연인이든 자녀든 부모든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교인끼리든 친구든 누구를 사랑하면 하루에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요.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이 나요. 자꾸 감사하고 사랑하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 그것이 히브리어 카바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하면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앙망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앙망하다.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그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앙망하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뜻하는 한자어 생이란 단어가 있죠. 날생자. 이 생이라는 단어가 소 있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단어라 그래요. 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은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나의 편이시기만 하다면 달려가도 지치고 쇠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고 전적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의 한 대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의 뇌가 젊은 사람들의 뇌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난 면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창조성이 더 높다는 기사를 보고는 조금 놀랐어요. 의외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안정감과 삶의 경험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술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자,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어떤 젊은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창조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흥미있게 본 것은, 인간의 뇌는 상상하는 것만으로 꽃 같은 상황에 처한 것 같이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저 영원한 삶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바라보세요.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삶을 살아보세요. 그에게 인생은 날마다 새로움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순간 있겠죠. 그러나 넉넉히 달리고 넉넉히 걸어서 통과함을 얻을 수 있는 창조력과 힘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음악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음악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설을 썼다는 건 그 소설을 통해서 작가의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각각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모조리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정말 믿으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그 주님을 사랑하여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 성령께서 그 삶을 주도하셔서 힘있게 당당하게 달려가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곤비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고 맡기세요.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로 하여금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마침내 저 영원한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들어도 읽어도 그때뿐이고 잊어버리고 세상과 현실에 매여 살았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원망하며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성령께서,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셔서 달려가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 주여, 나의 편이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